저희들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시험을 많이 칩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갈 때, 또 졸업하면은 입사 시험, 또 무슨 면허 시험, 전문직 시험들이 있죠.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또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은 시민권 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험 지옥을 산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결코 즐겁고 기쁜 일은 아니죠. 힘들고 또 괴로울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험에 이렇게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시험을 패스하는 경우, 내가 이거를 해냈구나 하는 그 뿌듯한 마음과 함께 또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보다는 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 경쟁 사회에서 시험은 필요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듯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한 단계 상승하려 하거나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거나 중요한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이 있으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그 가는 길을 의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가지 못하도록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부활 주일까지 중간에 주일날은 빼고 말이죠. 40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40일 시험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그 40일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40일 시험에 비견되는 예수님 최대의 시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신자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하셨던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간의 끝에서 시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역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돌아보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어떤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가 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역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도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외롭고 두렵고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 보호도 아무 자원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굶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상황에 이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육신의 욕구, 자기 보존의 욕구를 공격하는 것이죠. 너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육신의 보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다시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와서 또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너의 그 아들됨과 능력을 한번 증명해보고 드러내보아라. 명예욕, 이생의 자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 높이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 하신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부와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 또 우리의 권력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로 주님은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결코 배반치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는 전제구가 있습니다. 뭐죠? 주님 마음에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지만 그게 정말인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세 가지 시험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대응할 때 마귀가 아무 힘을 못 쓰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이신 일체이신 아들로서 그 일체의 관계성 안에 아무런 틈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전혀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에서 실패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멋지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서는 대개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이게 신앙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또는 가늠케 하는 어떤 유혹, 음식, 아니면은 누가 사탕발림하고 아부할 때 우쭐해져 가지고 오버하는 것,
아니면 교회나 직장 가야 할 때를 빼먹게 하고 할 일을 미루고 태만하게 하는 것. 이 사탄 마귀들이 전략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이 프레즈노 성도들이 믿음 성장 안 하고 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 같이 살게 하겠느냐. 격렬한 토론 끝에 그들이 선택한 최고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그냥 힘들 거 없어. 그냥 내일 해. 그렇게 귀에 속삭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해.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제가 차별을 받았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 모욕이라는 시험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시당했다. 내가 깔범을 당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편이 그렇게 안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대접을 잘 안 하고 또 배우자들이 상대방 대접을 잘 안 하고 또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손님 대접을 안 할 때 우리는 열받고 화를 터뜨리고 이렇게 죄짓는 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도 다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은 어찌 보면은 필요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내는 것, 또 사람들이 빨리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는 것,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 왜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독립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은 일반적으로 알기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 사회에서 좋은 것입니다. 나라도 독립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싱코 데 마요 축제도 하고 우리 3.1절도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요. 좋은 것입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만 미루고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염려인데, 특별히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독립을 못한 남자들을 장가가기 어렵습니다. 아멘? 독립이 좋은 거예요. 독립이 좋은 건데 이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의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갈 때 그 일의 결과로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야 아무래도 괜찮지 않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때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는데도 전혀 육신의 능력을, 자신의 판단을, 지성을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와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와 성경 말씀만 썼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보아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확인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는 과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큰 일을 이룰 자니라.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받은 시험이 우리가 받는 시험과 조금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오는 시험이 다 그 사람의 믿음 정도와 사는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킬레스 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물리치면 그 다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다양한 모양으로 오지만 물리치는 원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아킬레스 근이 무엇인지 평소에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이 노출되는 그 취약지대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미시간에 사시던 분을 만나서 우리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거의 90 이렇게 돼 가시는데 아직도 그분의 차에 여자는 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랑 같이 가실 때 혹시 타도 운전석 옆자리 거기는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이 취약지대를 피하는 그런 습관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를 해도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그때 사용할 나의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기도로 깨어 있는 것.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커지도록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 상황에서 적절한 선포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평소에 인벤토리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뒤로 십자가에 계신 주님, 하나는 앞으로 마지막 심판, 백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이 두 분을 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방비 없던 아담과 하와는 뱀마귀의 시험에 어이없이 무너져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떨어지게 했으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도탄에 빠진 인류를 위해 예수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케 하심으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 따라 우리도 전에는 아담같이 혹 실패하였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그리고 이 사수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도요, 우리가 교회의 안정과 재정비를 이루고 부흥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마귀의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들쑤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실체를 알고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와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닥쳐올 시험을 대비하며 주님의 부활 승리와 함께 우리 각자의 승리, 또 교회의 승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완수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수모의 크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늘 시험에 빠지며 당신의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라 말하지만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행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이번 사순절 저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저희의 영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틈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도 닥치는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이김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